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은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의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격이 잘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즐겁죠? 아멘. 네, 잘못 짚었어요. 오늘 본문에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어요. 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의 행동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애통하고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부르게 했어요. 우리도 우리를 헛뜯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윗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부터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좀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좀 넓혔어요. 어제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꼬숩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넓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다윗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안 되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을 속삭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원수라도 잘못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라도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누가 소리 없이 내 차를 긁고 가도 속은 상하지만
너무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차도 어느 날 내려가 보면 옆에 이렇게 좀 그려놓고 갔어요. 또 싹 닦아서 잘 해놓으면 며칠 지나면 또 누가 이렇게 긁어놓고 갔어요. 생각 같아서는 카메라 돌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뭐 기도까지는 안 되더라고 축복까지는 안 돼도 주님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마음은 좀 아픕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렇게 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는 것 좀 보세요. 용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시치미 뚝 때도 한두 번 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저도 고자질 하죠. 저도 아내가 힘들게 할 때 고자질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저한테 너는 더 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고자질 안 해요. 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십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공동체적 마음으로 행동했어요. 사울이 비록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을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포괄적 입장에서 보면 몹시 안 된 거죠. 슬픔이죠. 비보죠. 다윗은 개인적으로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도망 안 다녀도 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내 개인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공동체적, 나라 전체적 마음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다윗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좋아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사랑하기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예배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나중심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좋아 그렇게 하는 걸. 그런데 예배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더 좋죠. 그러면 저는 따라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굳이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마 이렇게 그런 거, 야, 저 사람, 야, 너 속색이더니 잘 됐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끼리, 때로는 교인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상대방의 그 불행을 보고 내가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남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불행도 우리 교회의 불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 개신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고 지하철에서도 막 사람끼리 부닥치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야 되겠죠. 이런 공동체적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객관적인 마음으로 행동했어요. 누구든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단점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주관적으로만 쳐다본다면요, 미워할 것 투성입니다. 단점만 보여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에게도 단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잘하는 점도 있겠죠.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잘 싸워.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해.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19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용사라는 표현도 했어요. 23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본 거죠. 다윗은 객관적 시선으로 봤어요. 공평하게 평가했고요. 오히려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든 후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훌륭한 점, 업적을 존중했고요. 사울을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죽음을 알린 그 청년을 죽입니다. 왜요?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청년은 사실은 자기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원수니까, 다윗하고 원수니까 원수를 내가 죽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상 줄 줄 알았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죽음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사울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높일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객관적인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나하고 의견만 안 맞으면 틀렸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것도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른 것대로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틀렸다고 보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장점이 많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니까 장점이 많은 거지, 주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장점이 많은 것 없어요. 잘
단점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자꾸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도리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편견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했어요.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을 준 사람은 그래 잘못해도 돼. 근데 나한테 해를 갖춘 사람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편견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주관적으로 싸잡으죠. 아, 예배교회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야. 뭐 어딜 가도 좋아. 이렇게 하고. 그 예배교회 옆에 있는 교회는 다 나빠.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윗은 싸잡아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하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나단에게. 뭐 나이를 따지 볼 거는 없지만 형이라는 표현은 형제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을 향한 다윗에게 요나단의 그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 소수 성애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표현한 것은 형제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 여러분 그걸 갖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를 만나면 그 원수와 함께하는 사람 모두 다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다 원수야, 다 원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그랬어요. 왜요?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워하지 마. 거길로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습니다. 편견이 생기며 이렇게 편견이 생기고 지역과 계층으로 나누는 이유, 학연, 지연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싸잡아서 그래요. 한꺼번에 그냥 몽땅. 우리는 이런 싸잡아 이야기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나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품고 안아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뭐 그쪽을 향해서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을 다 빨갱이로 알고요. 원수로 잘못된 생각을 알고 있어요. 다 빨갱이로 생각해요. 아, 그것들 뭐 하려고 하냐고. 그렇고, 걔들 저렇게 하니까 어렵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좀 지원하고 이러면. 아이, 그것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꾸 갖다 퍼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매몰찬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 원수 아닙니다. 그 중에는 순박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싸잡아 평가하는 자세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누구예요? 다윗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지혜는 미련한 사람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고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고 중요한 대화 속에 섣불리 나서지 마. 그런 거예요. 알도 못하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나서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지혜를 깨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해요. 이전에는 우리도 주님과 원수였어요. 그렇죠? 원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요. 목숨을 버린 것만이 아니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도 원수를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원수에서 아들로 삼아준 것처럼 목숨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내가 원수야. 남편도 원수야. 자식도 원수야. 다 원수만 있는 원수 집안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원수였었어요. 뭘 하나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수에서 자식으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왜 딸들은 안 시켜줘요? 이래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만 있어요. 딸도 없어요. 총체적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형제지간도 없습니다. 다 그냥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그 넓은 마음으로 축복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다윗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폭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공동체적 마음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편견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